볼까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오늘 이 안식일의 논쟁이 이겁니다. 안식일에는 이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너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음식을 그리고 그것도 손으로 비벼서 음식을 먹었다. 이겁니다. 3절 예수의 대답을 볼까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잘하는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다윗하면 제 표현입니다. 껌뻑 죽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 믿음에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국기 보면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 회복 그리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을 믿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얘기를 가지고 시비를 중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도 전쟁 중에 안식일에 음식을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4절 말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다윗도 들어갔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 먹지 말아야 될 제사장만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핵심을 찌릅니다.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가 원하시는 일이고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이신 거죠. 자, 이 안식일의 논쟁을 하나님께서 좀 바로잡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동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앞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 음식을 먹었다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손 마른 사람의 병자를 만났고 그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찬스를 만난 겁니다. 7절 말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 예수를 향해서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지 엿보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마치 파파라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왜 눈치를 보겠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이 백성을 천국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고치러 오셨던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서기관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되라고 마치 직구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 안식일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 세 가지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 이것 중에 이것 중에 이것 중에 뭐가 옳겠니? 10절 말씀에 무리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이 안식일의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가 그리함에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결국은 고치러 왔습니다. 그래 생명을 구하러 왔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일임을 예수가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구나. 다 감사하는 가운데 11절 이 구절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박수치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일부는 노기가 가득해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자리에 감사와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왜 여전히 분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서로를 해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류가 있다는 게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것도 슬픈 일인데 이 공간 안에 은혜의 말씀 앞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안식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이 율법, 구약에 묶여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하는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일 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안식일에 행해야 될 예수님의 모든 일의 근거는 인애, 자비, 사랑입니다. 자, 특별히 자비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돼.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 고치는 것도 노동이야. 그리고 특별히 죽은 자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들을 대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율법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분이.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양이 한 마리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노동하면 안 된다고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건져내야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저희 아버님 그 위에 세대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교육도 교회에서 한때 받았습니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주일에는 밥도 하지 마.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밥을 해놔. 그리고 주일날은 그 밥을 퍼먹기만 해.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 주일날.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것이 그때 또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교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가? 제가 이것이 그저 문자적으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유익이 됐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적 의미는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뭐 밥을 토요일 날 해놨다가 주일 날 밥을 퍼먹는 것은 그건 뭐 노동 아닙니까? 결국 주일 날 노동하지 말아라. 그저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런 의미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이거 아니죠.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뭘 좀 뭐 간식 좀 사주려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 눈치 보고 장로님들 눈치 보고 뭐 원래 이렇게 뭐 사서 먹고 이랬던 기억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특히 우리에게 주일에 있어서 홍은절교회 담임 목사가 좀 위험한 말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불신 남편과 불신 가족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적용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봐요.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일에 내가 잠깐 멈춰서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멈춰야 될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남편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멈출 수 있다면, 내가 양보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어요. 살리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우리 믿지 않는 불신의 남편을 회복해 하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내려고 내가 때로는 그래 엄마가 그래 네가 정 원하면 이 시간 내가 함께 있을게. 그래 내가 오늘은 교회를 안 가더라도 너와 함께 있을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 자비로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세월을, 시절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일이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 또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냐면, 저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또한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들을 할 거거든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변화되는 이유가 뭘까? 남편이 알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알기 위해서, 야,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역시 변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가족의 변화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 영혼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가 시선이, 그리고 시각이, 우리의 삶이 바뀌면 누가 아냐? 귀신도 귀신같이 알 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 요즘 말씀이 달라졌어. 저희 뭐 아내가 그럴 수 있겠죠. 표정이 달라졌어. 늘 대하는, 가족들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어. 여러분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아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새롭게 되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압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말씀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새로워진 것들을, 내가 날마다 변화된 것들을 그 사람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이 자비를 잃지 않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고발하려고 다 입술 하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네가 무슨 말 하면 내가 시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남편이, 우리의 가족들이 시비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말하면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판단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늘 자비를 가지고 인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돌보려고 할 때, 예수님 결국은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살리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여전히 당신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의 뭐 펼쳐놓은 그 앞에 내가 서는 이유도, 그 제사상의 음식을 차리는 이유도 이 집안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타협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도 보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가지 못하는 예배는 다 거짓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 예배는 그럼 다 거짓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뭐 상주에 있는 VJ 열방센터 이 얘기 제가 이번 주보의 칼럼으로 어떤 성명서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조금 언급할 건데,
여러분 귀한 일을 했던 단체 맞아요.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저 이슬람과 모슬람들을 구원하자 아주 공격적인 선교했던 단체였던 거 그런 시작했던 단체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 예루살렘이 구원이 이루어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자 우리가 이 선교를 이루고 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아주 위험한 종말론을 통해서 아주 공격적인 선교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못할 곳에 가기도 했지만 그곳에 있던 많은 기존의 선교사들과 충돌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선교사고 니네들은 지금 그렇게 선교하면 안 돼. 마치 VJ 열방센터로 모여서 훈련을 받는 게 진짜 훈련이야. 그러니까 모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고치는 게 먼저야. 안식일에 남편을 살리려면 그래 남편의 문제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자비의 안식일의 정신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모이지 않으면 다 가짜야. 여기에 있지 않으면 다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안식일의 이 논쟁 앞에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나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노라 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러고 있고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알게 하셔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더 주께로 또 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주님 바라보면서 중심을 다한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주일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그것을 성숙하게 이 믿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 성숙함으로 지금 우리 홍은제일교도 이런 예배 방역 지침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 아시죠? 주변에 있는 그 영혼 구원내고 교회가 욕을 당하지 않아야지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홍은제일교회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숙한 믿음이 안식일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